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울어줍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다 잘 되고요, 우리가 건강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할 일이 많거든요. 몸이 건강하고 할 것도 많거든요. 오란 데도 많고 갈 데도 많고.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이 아프고 또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세상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 돼요. 갈 데가 없어요. 오란 데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야만 하나님을 찾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친 몸으로 힘들고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탕자가 그랬잖아요. 탕자가 건강하고 돈 있을 때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돈 다 써버리고 거기서 쫄딱 망하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도와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옆에서 좋은 말로 위로해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성령님의 이름이 있는데요, 보혜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보혜사, 영어로는 카운슬러라는 단어인데요, 그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옆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교회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죠. 우리 주님은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직접 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또 우리 성령님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심으로 또한 우리를 하여금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위로의 방법을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육 이분법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이건 영지주의의 이단의 오류죠. 하나님께서는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에도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어요. 자,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느라고 육체적인 모든 그 힘을 다 쏟았어요. 그래서 이제 탈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해요. 하나님, 이제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엘리야가 마음껏 먹어요. 먹고 이제 피곤하니까 또 잠을 잡니다. 자, 그때 천사가 다시 깨워요. 다시 엘리야를 흔들어 깨워서, 야,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부족해, 더 먹어 하고 먹을 걸 또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걸 또 주시고 마실 것을 또 주세요. 그래서 또 먹고 또 마시고 그 힘을 받아가지고 40주야를 길을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자,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를 도왔던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육체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은 힐링, 그 아픈 것을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렇죠? 3분의 1은 고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유명한 사역, 오병이어 사역이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요, 영적으로 풍성한 말씀을 듣죠. 그러나 사람은 영과 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만 갖고는 또 살 수 없어요. 그들에게 먹을 게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배고프고 그들이 기진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빵을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은 고쳐주시고요, 배고픈 사람은 먹여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3번이나 물으세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3번 부탁하세요.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걸 주라 그랬는데 너무 우리는 예수님보다 우리는 신령해. 우리는 다 영적으로만 해석해. 말씀으로 먹여야지. 물론 말씀도 필요하죠. 자, 그러나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어요. 그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모여서 함께 뭐 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내놓고 없는 사람들 같이 불러 모아서 우리 같이 먹자. 음식을 나누어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죠. 저도 이제 집에 자녀들이 둘이나 있는데요. 밥 먹을 때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제 아내를 보면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음식을 딱 차려놔요. 그런데 저의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밥상에 앉으면 제가 제일 먼저 숟가락을 들어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맛있는 것부터 집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서 제 아이들을 한번 쳐다보고 아내를 쳐다보면 갑자기 미안해져요. 아내는 어떻게 하든 하나라도 더 맛있는 걸 애들한테 주기 위해서 그 앞으로 이렇게 맛있는 거 새로 만든 거를 그 앞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마음에 서운한 거야. 아, 왜 저걸 나한테 안 주고 애들한테 주지? 애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얼마나 쪼잔한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날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날 하게 되면 애들이 와가지고 꽃도 사주고 카드도 사주고 엄마 사랑해 하면서 막 허그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잔뜩 해주고 하는데 아버지 날은 아무도 몰라. 알아도 그냥 신경 안 써. 그냥 패스. 자업자득이죠. 뭐 준 게 있어야 받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서 애들한테 라면이라도 좀 끓여줘야 되겠어요. 먹을 것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항상 먹을 것을 우리가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먹을 것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먹어야 살잖아요. 나를 살려주는 분이잖아요. 나를 살게 하는 분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라이프 스토리가 있어요. 각자마다 다 자기의 자라온 어린 시절의 이야기, 살면서 겪은 수많은 이야기, 정말 그 보따리를 풀면요, 밤새 더럽게도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거 이야기하려면요 50년, 60년, 70년, 80년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마음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상처들, 아픔들, 자기의 모든 이야기들을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앞에서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동물을 사는 거예요. 강아지도 사고 고양이도 사고 해가지고 예쁘다 먹을 거 주면서 내 말 잘 들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줄 사람들이 다 찾고 있어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찾고 있어요.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치유 사역입니다. 상담사들이 하는 일은 그 내담자를 편하게 또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상담사의 역할이에요. 이야기만 들어주고 이제 돈 받죠. 엄청 많이 받아요, 돈. 시간당 막 100불 이상씩. 100불 이상씩. 이야기만 들어주고 시간당 100불 받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이 경청의 달인,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청의 달인이 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한 7가지 정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해보시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정말 아주 특효약입니다. 잘 듣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중간에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왜 말싸움이 됩니까? 말싸움이 되는 이유는 중간에 말을 끊기 때문에 싸움이 돼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중간에 자꾸 끊는 거야, 누가. 그러니까 이제 막 언성이 높아지면서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줘요. 그래, 작심을 하고 내가 1시간 내가 너한테 쓴다. 1시간 동안 나는 한마디도 않고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1시간 동안 다 해봐. 1시간 동안. 끝까지 그냥 다 들어주는 거야, 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까?
그 사람의 그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화를 내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자꾸 정죄해. 내가 너 아는데 너 죄인이지, 너 세리지, 너 바리새인, 너 죄인이지. 자꾸 비난하고 정죄해요. 예수님은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시고 품어주시죠. 이게 예수님이죠. 자, 네 번째로는 상대방을 보면서 웃어줘요. 이야기하는데 그냥 심각하게 막 듣기 싫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그렇군요. 웃으면서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죠. 자, 우리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오늘 예뻐 보이십니다. 참 멋있어 보이십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처음과 중간에 또 마지막에 상대를 계속 칭찬해줘요. 사람 보자마자 오늘 얼굴이 왜 그래? 화장이 왜 그래? 이거 옷이 왜 그래? 이야기하면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보면은, 야, 오늘 머리 참 잘했네. 오늘 옷 참 잘 어울린다. 좋은 말을 해줘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칭찬을 해줘요. 그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참았어? 어떻게 이겼어? 참 수고했어. 참 잘했어. 중간중간에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래, 그렇게 힘든 이야기인데 나한테 해줘서 고마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 힘들었지.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참 잘했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상대방의 말이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받아주고 또 들어줘요. 이해가 안 돼도 계속해서 받아줘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상대방의 비밀을 지켜줍니다. 상대방의 비밀을 지켜줘요. 힘들고 어렵게 이야기하거든요. 속에 있는 자신의 과거 어린 시절의 상처, 자라오면서 받았던 아픔들, 상처들, 고통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고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죠.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구한테 이야기를 다 했는데, 자기 속사정 다 이야기했는데 일주일 후에 교회 왔더니 교인들이 다 아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하고 사이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죠. 너한테만 내가 믿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다 이야기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뒤에서 내 그냥 그 험담처럼 하고 다니면 듣기 싫잖아요. 성직자들, 목사와 또 신부님들, 이런 분들은 자기에게 상담했던 분들의 고해성사나 이런 것들을 절대 밖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걸 자기만 알고 딱 간직하고 있어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환자의 어떤 병력이나 환자의 그 기록을 아무데나 막 주고 하면 이거 감옥에 가야 돼요. 변호사도 마찬가지. 변호사도 자기에게 와서 상담한 사람의 모든 그 사람의 비밀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아무 데나 가서 발설하면 그 사람도 감옥 가야 돼요. 다 이거 이제 법에 걸리는 것이죠. 상담사들은 자기에게 상담한 사람의 비밀을 꼭 지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경청의 달인이 됩니다. 네, 상대방에게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면은 다른 사람은 중간에 다 잘라먹고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고 자꾸 막 비판하고 막 화내고, 그런데 이 사람은 가면 이야기 다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칭찬하면서 나를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하는 척하면서 다 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면 막 이야기가 술술술 나오는 거야. 그렇죠? 베스트 부모와 월스트 부모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월스트 부모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모예요. 애들한테 계속 잔소리하는 거야. 애들한테. 그러면 애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베스트 부모는 누굽니까? 애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그러면 베스트 페런츠가 되는 거예요. 네. 잘 들어주면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또 교육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요, 내가 당신 왜 그래? 당신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자꾸 이야기하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이걸 비판이라고 그래요.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하면 이건 비판인데요. 근데 자기가 한참 이야기하다가 내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 내가 그때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었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똑같은 잘못이어도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면 이건 회개가 되고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이건 비판이 돼요.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야 진정한 회개가 되고요. 진정한 삶의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자각이에요. 자각. 이것이 스스로 각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걸 스스로 발견하게 돼요. 자, 이야기를 많이 잘 들어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함께 울라.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함께 울라예요. 함께 좀 울어줘야 돼요. 사람들은 우는 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뭐 남자가 왜 울어? 뭐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었고요. 눈물을 흘려야, 울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내가 살고요. 같이 울어주어야 그 사람이 살아요. 함께 울면 정이 생기고요. 같이 울어주면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울어줄 때 마음이 전달이 되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조금 길게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Jesus wept라고 하는 간단한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도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파워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위해서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우실 때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때 이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이 되죠. 예수님이 우신 것은 나사로를 매우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만을 위해서 우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네가 잘 되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 정말 고생하는구나.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낳고 잘 키우고 행복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생에 무슨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 애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기뻐요? 저도 두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좀 배우는 것 같아요. 물론 애들이 뭐 특별한 날이라고 부모에게 땡큐 카드도 쓰고 뭐 선물도 하고 뭐 그러면 뭐 좋죠. 뭐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만 봐도 부모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고 잘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고생하고 사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시집간 딸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인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울어야 사람이에요. 기계는 울지 않죠.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울었으니까 우리도 울 수 있어요.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에게 기쁨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슬픔 가운데 함께 동참해서 울어주고 할 때 서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 우리 구역, 또 우리 전도회가 더 행복한 구역, 행복한 전도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구역, 그런 전도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예요. 함께 울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울어줄 때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속마음을 마음껏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비판받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받아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와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